자, 시작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둘러엎으신 사건,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대체 그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개혁주의와 청교도적 관점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이면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진실들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흔히들 채찍을 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참다 분노를 터뜨리셨구나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그게 다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시면 아마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성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야말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범죄 현장을 들여다보고, 두 번째로 그 마스터 플랜을 해부해 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감수하신 계산된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판결까지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1장 범죄 현장, 당시 안나스의 타락한 시장 속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죠. 당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는 성전 안에서 이른바 안나스의 시장이라는 독점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흔한 재래시장 같은 게 아니었어요. 종교 엘리트들이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심을 볼모로 잡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아주 완벽하게 설계된 종교 카르텔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보호막 안에서 막강한 거룩한 독점권을 쥐고 흔들었던 거죠. 원래 의도되었던 거룩한 예배의 모습과 당시의 이 타락한 현실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는지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먼 길을 걸어서 정성껏 흠없는 양을 가져와도 이 부패한 성전 검사관들은 온갖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퇴짜를 놓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인정하는 이른바 검증 마크가 붙은 양을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사야만 했어요. 합법을 가장한 아주 지독한 갈치였던 겁니다. 게다가 부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상에서 쓰이던 로마나 헬라 동전들 있잖아요. 그건 우상의 상징이 새겨져 있다는 아주 그럴싸하고 거룩한 명분으로 성전 반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조건 성전 세겔로 돈을 바꿔야만 했는데, 이때 환전상들이 떼어가는 수수료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종교적 순수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야말로 거대한 환전 사기극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타락상 중에서도 진짜 비극적이고 화가 나는 대목은 바로 이 장사판이 벌어진 위치입니다. 이 난장판이 어디서 벌어졌냐고요? 다름 아닌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종교 엘리트들이 짐승의 악취와 돈 바꾸는 소란으로 그곳을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전 박제 외부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소중한 권리를 철저하게 빼앗아버린 거죠. 자, 이 끔찍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진짜 동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2장 마스터 플랜 참된 성전의 선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절대 순간적으로 욱해서 터져나온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의 철저하고 이성적인 신학적 선언이었어요. 첫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시면서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심을 확고히 선포하셨고, 둘째,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셨죠. 그리고 셋째, 방금 전 우리가 본 그 빼앗긴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즉흥적인 난동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신 공식적인 선언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징적 행동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을 때 설마 눈앞에 있는 그 엄청난 돌 건물을 때려 부수라는 뜻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과거 선지자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 썼던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 즉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바로 참된 새 성전이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흥미로운 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건 이방인들의 그 소중한 예배 공간을 훔쳐서 자기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타락한 엘리트들을 향한 아주 매서운 일갈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전 인류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는 걸
확실하게 못 박으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선언을 하셨으니 엄청난 반발이 따르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겠죠. 3장 계산된 위험. 6월절 어린 양의 시간표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 카르텔을 이렇게 정면으로 들이받고 심지어 로마 당국의 신경까지 건드리는 거, 이거 사실상 정치적 자살 행위 아니었을까요?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이러다 조용히 암살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 자살행위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구석에서 은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전을 뒤엎으심으로써 대제사장들의 분노와 살해 음모를 의도적으로 수면 위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서 당신 자신이 궁극적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공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신 놀라운 결과였던 거죠. 이 치밀한 결단이 가져온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거룩한 충돌 덕분에 예루살렘 전체에 거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거든요.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추악한 민낯과 부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마침내 그럼 대체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술렁였던 건 복음의 눈부신 빛이 종교 권력의 캄캄한 실체를 비추었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거룩한 소동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지막 4장, 판결, 현대 교회를 위한 교훈입니다. 청교도 자료들을 보면 이 사건에서 3가지 아주 뼈 때리는 교훈을 찾아냅니다. 첫째, 예배의 순수성. 만약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조직의 규모를 키우거나 돈을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건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둘째, 내면의 청결. 우리 신자의 몸이 곧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장사치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은지 매일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굳건한 신뢰입니다. 부패한 시스템이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걸 굳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불의에 대한 단순한 항의 시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체제를 향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단호한 사형 선고였고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안정보다 하나님의 명예와 공유를 최우선으로 앞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메시아적 통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거룩한 왕의 통치 방식입니까?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면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수한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탐욕과 계산으로 왁자지껄한 바쁜 시장터가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이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고 오래 남는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